제가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원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초간단으로 정리해드리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일단 원역사 초간단 정리는요, 두 가지로 일단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학자들이 이 원역사를 나누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족보에 따른 원역사예요. 흔히 히브리어로 톨도트 또는 톨레도트라고 부르는 히브리어를 따라서 구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2장 4절, 5장 1절, 6장 9절, 10장 1절, 11장 10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톨도트가 이때마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왜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 자, 이렇게 원역사를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원역사뿐만 아니라 창세기를 그렇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 방법보다는 오늘 그냥 내용에 따른 이 원역사를 정리해 드리는데, 저 나름대로 원역사를 정리할 때 생각했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원역사를 아주 빠르게 정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또 성경 통독을 하는데, 특히 이제 원역사를 읽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원역사인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남겨 있죠. 세상 창조, 인간 창조, 에덴 동산,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족보, 노아와 대홍수, 그 다음에 노아와의 언약, 그 다음에 노아 후손들,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직전에 데라의 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이 굉장히 사실 이 중요한 이야기죠. 중요한 이야기고, 우리가 오해는 없으시겠지만, 바로 여기, 이 원역사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민족과 어떤 나라를 구분하기 이전의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원역사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에서 제가 삼고 싶어 했던 키워드, 바로 그 키워드는 뭐냐면, 이 창세기 1, 2장에서 나타난 창조주의 어떤 위험과 그 다음에 3장부터 나타나는 반복된 이야기, 바로 이게 제가 생각했던 키워드인데, 일단 먼저는 창세기 1, 2장을 정리해드립니다. 창세기 1, 2장에는요 고대 근동 세계에서 신격화됐던 것들이 창세기에서는 피조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빛, 그 다음에 흑암, 기품, 이런 다양한 히브리어 용어들이 근동 세계에서는 이게 신돌로 여겨졌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내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겐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는 게 이 창세기 1, 2장의 창조의 내용이고요.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창조주의 위엄이 강조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인식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피조물은 스스로 탄생할 수 없고 창조주에 의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또 말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피조물이 스스로 탄생할 수 없기 때문에 피조물은 항상 창조주라는 존재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고요. 자, 인간은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먼저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내용도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이 창세기 원역사의 키워드는 피조물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이 강조되는 게 바로 이 원역사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수많은 피조물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원역사의 이야기고, 성경의 역사 이야기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다라고 저는 키워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창세기 3장을 보시면요,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려는 인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이게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던 그 피조물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 6절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바로 여기에서 이 하와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죠. 근데 이유는 뱀이 말했던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건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피조물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바로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했던 인간의 욕망이 드러난 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자, 근데 똑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 4장에도 일어납니다. 자, 이 똑같은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서도 그러면 뭔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야기가 일어나냐?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그때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죠.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피조물의 세계를 살아갈 때 특히나 인간 세계 안에서 그리고 여기는 가족이잖아요. 그 안에서 피조물은 피조물을 서로 돌봐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창세기에서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는데 가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돌봐야 하는 일을 가인은 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건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저는 이것이 피조물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6장이에요. 자, 여기 오늘 중요한 또 내용으로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사람이 생각하는 바 항상 악한 이 마음. 자, 이 모든 게 뭐냐면 피조물이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바로 그 사건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6장의 상황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됐죠.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데요. 자, 바벨탑 사건이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 두 가지는 창조주가 피조물 세계에 만들어 주셨던 것을 반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름을 내자는 것은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였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것은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원역사를 읽으실 때 이런 키워드, 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읽으시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제안은 창세기는 창조주의 위엄을 첫 번째 장에 딱 보여주었지만 이후에 피조물이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는 인간의 이 얼마나 나약한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원역사를 훨씬 더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원역사를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 원역사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또 제가 나름대로 주제로 잡은 바로 이런 모습은 또 어땠는지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